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여하시는 굉장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성장하게 만드셔요. 실패를 변해서 성공으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여의 은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인데도 놀라운 유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는 크게요 여러 계급이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병들이고 하나는 장교들이에요. 사병과 장교는 계급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책임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지휘관은, 장교는 모든 형편, 환경, 처지,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서 지휘하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사병과 장교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에 훈련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폭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수류탄 폭발의 그 실질적인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강제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사병들이 그 포탄과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포탄이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 몸을 거기에다가 엎어요. 자기만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병사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 군인다운 군인, 훌륭한 표본이 되어지는 장교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람이 나이 40이 되어지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잘 섬겨간다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한편에는 주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가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단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해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무시당해요.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책임이 있다는 데서부터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 해가는 것. 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 뭐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책임과 관련된 말씀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책임이 뭐였어요? 너는 동산을 지켜라.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책임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해 버릴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그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인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로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담의 후계자가 되어진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셔요. 예수님이 지신 최고의 책임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명령받은 평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최고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탄의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물리쳐요. 많은 위협과 곤란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감당해 나갑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충분히 인류 구원을 위한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좀 바꾸고 말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게 지워진 책임의 십자가 잘 지고 쫓아봐라. 그랬어요. 그 책임 회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절대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그 책임에 다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한 번 침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마침내 이 아합 임금의 아들 되어진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가 그만 벤하닷의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포위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물자가 전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그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아무 물자도 공급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굶어 죽을 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됐느냐. 내가 낳은 자식을 쌀만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그대로 믿고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신하가 무슨 그런 얼토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해버립니다.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말하자면 내일 아침에 그 굶주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그 과정이 잘 소개되어진 내용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 내용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네 문둥이를 쓰셔요. 그 네 문둥이들은 문둥병 때문에 성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성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그저 누가 먹을 것 갖다 주면 간신히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는 어차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고 우리도 누군가 앞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예? 우리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혹시라도 먹을 거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질 무렵인데 서로 힘을 막 떼어가면서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내 문둥이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큰 군사의 발걸음으로 들리게 만들어요. 아람 사람들이 갑자기 해질 무렵인데 어마어마한 군사 막 말박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도저히 불안 공포에 막 휘말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나살리라 하고 그냥 전부 다 그 아람 진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들이 산더미 같아요. 입을 것들도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말들도 그대로 다 버려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 문둥이들이 그 진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없고 적막한 모습인데 세상에 여기 가도 먹을 것 저기 가도 먹을 것 산더미 같이 입을 것도 여기저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옷도 걸쳐보고 실컷 먹고 나중에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 받는다. 그러니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문둥이들이 그 밤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막 성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이 아람진에 가보니까 태산같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알려주었던지 나중에 성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와 하고 밀려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신하가 그만 옆에 있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밀어닥치니까 거기에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밟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 문둥이들이 먹을 것을 실컷 먹고 자기들께 하고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내 문둥이들이 했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잠잠하면 벌이 임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양식을 먹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런 양심의 가책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관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양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양심은 바로 믿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파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내 문둥이들은 비록 몸은 성한 몸은 아니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코름나고 볼품없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양심은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뭐였어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포장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겉은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대단하게 보이는데 양심은 마비되어 버리는, 양심은 없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마치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은, 그게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양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과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별이 있다. 여러분, 별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양심이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양심과 선한 양심입니다. 일반적인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기준이 되어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학문에 따라 달라요. 동서양에 따라 달라요. 남녀 간에도 달라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 양심은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은 신앙 양심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선한 양심이 항상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무서운 타락적인 현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화인 맞았다, 양심이 마비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부류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 또 철저한 반사회적인 어떤 무리들, 전부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화인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인 숱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장 숭실스러운 가상 식구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효자 효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반사회적, 반가정적, 반인륜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형태를 저 이단 사이비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봐요. 신천지 집단 보십시오. 부모 형제가 찾으러 와서도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누구냐고 불러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지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해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신앙 양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이미 그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배가 부셔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깨어져 버리면 물 속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에 있어서도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미 그 신앙은 무너진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서 자꾸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믿음의 양심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두들려 주셔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한마디로 그렇게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가장 복된 신앙 양심이 뭐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신앙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착한 양심이 가져지는 중요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회복되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언제나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재촉해 가셔요. 그래서 신앙 양심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적인 책임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뭐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이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네 문둥이들이 양식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자. 그건 뭐예요? 나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었던 양식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들도 함께 살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서 일평생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주셨고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은즉 이제는 이 땅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증거해 줘야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알려줘야지. 오늘 이 점을 우리 스스로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 한 사람 예수 믿어서 못해도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첫째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웃과 친척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읽었더니 본문 속에 보십시오. 이 네 문둥이들이 아침이 밝은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야.
얼마나 긴급한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가장 긴급한 소식, 가장 소중한 급한 소식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쏘가서 지금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은즉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으십시다. 내가 바라보는 천국을 함께 가십시다. 날마다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평생 가족 형성이 되어가지고 형제 자매로 부모 형제로 또 친척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다 인간 간의 좋은 관계 다 좋아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는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갈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오늘도 내가 먹었던 예수님, 내가 믿었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은 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해야 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 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누구인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은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못 믿었다. 몰라서 천국 못 왔다.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것은요, 알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간에 증거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중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지옥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이것은요, 두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세 가지 음성. 그 첫째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다시는 와서는 안 될 거. 아니, 이곳에 우리 가족들은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얼마나 애틋한 절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보낸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그 소식을 안 믿으면 어떤 누구도 이곳에 올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무서운 절규를 들어야 돼요. 그들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때를 놓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신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구원을 청하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이사야 6장 8절인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천사가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겠느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원해야 될 소리가 바로 여기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세요. 저 믿지 않는 가족, 이혼, 친척들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보내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혜의 말씀, 능력의 권세를 들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줬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우리 가정, 우리 친척 그리고 이웃을 복음화시키려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먹었던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다 살아나요. 전부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 책임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뭐냐? 내가 먹었기 때문에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 문둥이들이 헛된 소리를 하게 했다, 헛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날로 죽는 거죠. 그런데 내 문둥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가보았더니 양식이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가 경험했다 그 말은, 내가 먹어보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생명 양식을 먹어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힘있게 확신있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그랬다더라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썼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확신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구원 주셨어. 예수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어,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경험해 가면서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때로 신앙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 간증을 듣다가 보면요, 참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치료받은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그런 어떤 간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다른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 중에서 부욕해 되어지고 수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그들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만들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가면서 그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요, 정말 한 번 더 와보고 싶구나 그럴 정도로 좋은 음식점이에요. 근데 그걸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손님이 오면 한번 이리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대접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만나 보니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적 자각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다.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마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널리 소문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과천교회를 출석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부인만 교회 나갔던 분입니다. 제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간증이에요. 하루는 자기 부인에게 꼬셨어요. 나와 함께 오늘 하루만 등산 갔다가 오면은 다음 주부터 내가 틀림없이 같이 간다. 그게 부인이 이번만 이 한 번만이라는 것 때문에 솔깃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지금 등산 장구를 차에다 싣고 목적지 등산하고자 하는 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른쪽 다리 하나 상한 것이고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부셔지고 깨어져 버렸던지 그 속에서도 살아난 것이 기적이더래요. 눈을 뜨고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에서 만신차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목숨이 건져졌기 때문에 얼른 생각나는 것이 내 아내는 어떻게 됐나. 아내를 찾는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만신차이가 되어버렸는데 아내는 조금 찰과상 입은 정도로 되었더래요.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얼마간 병원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결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는 내가 마누라 꼬셔가지고 등산 가게 안 한다.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개발해낸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찔러보자는 거예요. 찔러. 고구마를 삶을 때 여러분 익었나 안 익었나 소뚜껑 열고 찔러보잖아요. 쏙 들어가면 다 익은 거고 덜 익었으면 약간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지 과천교회가 그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훗날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사가 되어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오.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난 사람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 신앙 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쳐버리지 말고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속히 지금 곧 알려줘야 된다는 것.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반드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이런 예수님이시라고 반드시 알려주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한번 통소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도록, 급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자고 통소로 기도하십시다.